요한일서 5장 13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 일서를 우리가 지금 3주째 부분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설교를 매주일 듣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를 쓴 그 목적이 요한 사도가 아주 한 구절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 시대에 예수를 믿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의 형편과 사정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선 유대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야만 되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짭이 없어집니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만약에 공직이 있었다면은 자기의 그 공직의 직분도 자기는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 그 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가 황제인데 예수가 왕이고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언제나 로마 황제를 제1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짐승에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은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은 짐승의 가죽으로 몸을 둘둘 싸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개에게 던져주고, 횃불을 만드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름을 발라서 횃불로 삼고 또 십자가 못 박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도저히 사회에서 그냥 살 수가 없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25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믿겠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일서를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 13절, 내가 이 지금 요한 사도는 지금 90이 넘어서 이제는 거의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를 쓸 때는 이제 요한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제3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생 다 같이 해보세요. 영생을 주셨다는 것, 선물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 절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이 요한일서 5장 13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 내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속에 있는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진짜 내 속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고 믿어지는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 때 지금 물을 때 yes, no를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확신이 없어도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또 하나님이 증거를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사람이 말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말이 6절에 나옵니다. 그 지난주일날 요한 1서 5장 1절로부터 제가 6절을 본문에 삼아서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제가 실제는 5절까지만 설교를 하고 6절을 쓱 빼놨습니다. 그래도 눈치채는 분 한 사람도 없고, 일주일 동안 조마조마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6절이라고 그래놓고 6절은 설교를 안 했습니까? 하고 저는 질문이 빗발같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질문이 빗발같이 안 내리더라고요. 가뭄처럼.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6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저를 쳐다보세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로 태어났다는 말은 있지만, 예수님이 물로 오시고 피로 오시고 그렇게 했다고 써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이냐?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 정말 생각해봐도요, 어렵고도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다 알아요.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알고, 그리고 어른들도 알고, 어린이들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오셨고 피로 임하셨고, 여기 나왔잖아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누구예요?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걸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님이 증언하신대요. 그 증언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누가 증언하십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자,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내 속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누가 내 속에 영생이 있다고 증언하십니까? 누가? 저분은 있다 없다 얘기하면 누가 증언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은 피와 물과 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증언하시고, 자, 그러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음이라. 하나님이 뭘 증언하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증언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있느냐? 바로 11절 12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이건 읽으셔야 됩니다. 11절 12절은 다 같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예요. 증거.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만.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증거하셨어요?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증언하셨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없다 그러면은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줬어. 내가 나한테 줬어. 예를 들어서 소피아가 나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지난 주일날 봉지에다가 가방 거기다 과일도 집어넣고 뭣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실로 뜬 걸 줬어요.
선물을 할 때 줬는데 이따가 밑에 내려서 목사님 제가 준 선물 지난주에 받으셨죠? 아니 못 받았는데 그럼 제가 뭐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시중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요 내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할 거예요. 자, 거꾸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 주셨어요? 영생. 이거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줬다는 얘기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 선물로 주셨다고 알고 있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은 분명히 먼저 이것부터 알고 설명을 들어가자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신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쓴 것은 영생을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을 하나님이 증거했다는 걸 자기는 안다 이거죠. 줬다는 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13절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것만 알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적다. 그건 대답할 수 있죠. 많다 적다 어떤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하려고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죠. 어쩌면 제가 오늘 요한일서를 끝내고 다음 주에는 딴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영생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는데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모르면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뭐를 줬는데 선물을 줬는데 나 그거 안 받았다고 딱 잡았대. 여러분이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3카라트짜리를 작다고 해서 1카라트짜리를 해줬는데 한 10년, 20년 살고 나서 자기가 잊어버렸는지 팔아먹었는지 내가 당신 결혼할 때 줬잖아. 언제 해줬어? 아니 20년이 돼도 그걸 잊어버리면 되나? 내가 해줬는데 내가 그때 모자라서 크레딧 카드까지 긁어서 해줘. 너 난 받은 적이 없어. 이러면 이렇게 살만 나갈까요? 살기 싫을까요? 살기 싫죠. 그런 여자하고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대학교 보내느냐고 돈이 없어서 시골에서 논밭을 다 팔아서 등록금을 해줘서 대학을 졸업해서 뭐 변호사를 만들든지 뭐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모는 서울에 와도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영안방에 갖다 재우고 내가 너 논밭 팔아서 옛날에 공부시켰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면 언제? 난 전혀 몰라요. 나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그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참 자살이라도 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준 것을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제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밖에 몰라요. 아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받은 거다. 잡으세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조금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영생은 죽은 후에 가는 거야. 천국 영원히 사는 거야. 임원에도 수준이 굉장히 좋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영생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게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의 자리가 온 다음에 영생을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순간, 믿음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받은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건강에 대해서 좀 알라고 의사한테 물어서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유튜브 목사님 너무 믿지 말고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팔목이 아프고 그럴 때는 내가 유튜브를 봅니다. 그냥 관절염을 이렇게 보면요,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 거기에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운동하는 것대로 따라하지 말래요. 여러분 혹시 참고로 들어두세요.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운동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라. 여기 누가 따라하는지 제가 알아요. 따라하지 말래요. 그거는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정식으로 내 몸을 체크해서 의사가 어떻게 운동하라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통증병원을 다니다가 안 다닙니다. 왜냐면 다리를 분지는 것처럼 완전히 몸으로 꺾고 막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다 뼈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다음부터 난 통증병원에 안 가요. 그리고 의사가 말해서 운동을 시켜주는 그 미국 사람은 큰 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요, 여자의 평균 나이가 90세랍니다, 이제는. 그럼 앞으로 100세 될 것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70세에서 100세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지금 유튜브에서 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따라서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 따라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자, 영생이라는 건 그럼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영생을 보세요. 영생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영생이 뭐라는 걸 하나 알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저는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시카고에 그 무디 학교가 있고 무디 가든 교회가 있고 그게 잘 알아요. 제가 무디에 대해서. 그래서 무디는 1837년 2월 5일 날 출생해서 1899년 12월 22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청교도의 집안인데 무디는. 근데 그 매사추세츠에서 노스필드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이 무디가 자라면서 공부를 못했어요. 신학교도 못 다녔어요. 근데 17살 때 이삼촌 구두가게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킴볼이라는 이제 교회 교사가 걱정이 돼서 그 무디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도 나갔다 말았다 그러니까. 근데 찾아와가지고 한번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무디가 거듭났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것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디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 제가 어머니의 그 아들로 태어난 생일입니다. 18년이 지난 오늘 지금 4월 21일 날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어요.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좀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실수를 한 건지 실제로 한 건지 몰라요. 무디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살이 넘었다고 시카고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할 때 교인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여러분 신문 보셨죠? 제가 60몇 살이 늙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절대로 100세까지 삽니다. 혼장담을 했어요. 그때 성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렇지 뭐 100세까지야 살 수 있겠지.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100세 살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100세 살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긍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근데 제가 100세가 뭡니까? 저는 1000세 삽니다. 무디가 그런 거예요. 저는 1000년을 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되게 신문에서 60세 넘었다고 말해서 화가 났나 보다. 그러고 황당하구나. 근데 조금 있더니 10,000년을 살 겁니다. 조금 있더니 10만 년에 10만 년을 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팍 쓰고 우리 목사님 갔구나. 이제 돌았구나. 너무 화가 나서 저러시는구나. 아니에요. 고단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고 아멘! 그래서 박수가 터져나와요. 여러분 제가 영생 받았다고 해도 박수 안 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지를 않습니다. 예. 그 일화를 저는 무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일화를 딱 보면서 그때 무디가 이렇게 상대하는 성도들은 영생이 뭔지를 알으니까 10만 년을 산다, 100세를 산다, 1000살을 산다 이럴 때는 황당하구나 그랬는데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했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박수를 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중에는 지금 영생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99년 12월 22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그 기사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이 있어요. 그 무디 책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무디가 죽었다는 것이 신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을 하나도 믿지 마세요. 아니 죽었다고 신문에 나도 하나도 믿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도 더 쌩쌩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에 났어요. 쌩쌩하게 살아있대요. 분명히 죽어도 그거 믿지 말래요. 하나도 믿지 말래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보다 더 쌩쌩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믿어지려고 합니까 이제? 예, 영생이 뭔지를. 예, 그래서 제 목회 수상을 꼭 보세요. 예, 이 영생이 뭐라냐 하면은 우선 영생은 예수 믿으면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거듭난 후에 주는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뭐 영상 안 봐도 알 텐데 혹시 영상이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없어요? 없으면 저를 보세요. 그건 제가 안 준 것 같아요. 다른 거 제가 할게요. 영생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어떤 분이 로마서를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로마서 6장 23절 너무 쉽잖아요. 제일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제가 그리스도를 빼놨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영생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 아닙니까?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놓은 걸 보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을 한번 영상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장 한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영생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근데 이게 빛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 이 생명이 빛이구나. 여러분, 빛이 비치면은 만물이 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어요. 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까요? 식물도 못 살고 동물도 못 살고 저와 여러분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빛도 예수님이 이걸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 여러분이 빛을 비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저 태양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면은 내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거기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그때 당시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건 벌써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영생에 집중적으로 말씀해서 이 성경 구절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깊이 알면 알수록 영생이 있는 게 확실해지고 확실히 있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있는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게 영생이 뭔지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암송했을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이 구절을 암송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만, 거기까지. 영생을 얻었고. 자, 이거 없애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이 무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시카고에서입니다. 치프맨이라는 사람이 무디에게 설교가 끝나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영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지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내가 영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 무디는 목사가 아닙니다. 무디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다닌 적도 없어요. 그리고 무디는 그 킴벌 선생님한테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가 영국에 가서 여러분이 조지 물러한테도 스펄전 목사님도 만나고 그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 1억 몇천 명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놀라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귀한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 자기 후계자가 될 사람이 이 사람이 영생이 없다고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읽었어요. 여러분처럼 읽었어요. 근데 안 믿어집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어떠냐? 이제 영생 있는 게 믿어지냐? 안 믿어집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 말씀 듣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내가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 잊어버려서 또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믿어져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는 사람이 믿어진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안 믿어지는데 체포만은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믿어진다 그러는 체포만은 그래도 안 믿어집니다. 그때 또 읽어보라고 했어요. 자, 또 읽겠습니다. 지금 무디가 한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분명히 영생이 있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니. 내가 그럼 죽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믿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증거하고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오시고 피로 오셨다는 말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그랬어요. 죄가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 다음에 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물과 피로 왔는데 물과 피로만 온 게 아니라 성령님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자신이 이걸 아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물과 피가 하나라는 게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라는 히브리의 언어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가 일치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 5장 24절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또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 대신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영생이라는 말과 이렇게 대적하는 말은 뭐가 하나 있겠습니까? 그건 대답해 보세요. 영생과 뭐가 여기 딱 이렇게 딱 대적해 이렇게 대면해 보고 있습니까? 영생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사망. 영생하고 사망. 그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영생하고의 반대되는 건 사망이에요. 영생만 내 안에 있는 거 있으면 사망이 와도 영생이 삼킬까요? 삼키지 않을까요? 삼켜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옛날 성경에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부활하는 생명이 영생이 그 사망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저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죽어도 그 죽음은 통과시켜서 생명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준 영생은 안 없어져요.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체포만은 이제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Yes, No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어로 Yes, No 중에서 Yes. 아직도 대답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 대답 안 하는 분은 무디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이 안 믿어진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무디의 후계자가 됐어요. 체포만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네 번 해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손바닥 소리를 무디가 고리처럼 치면서 하나님이 줬다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느냐? 지금까지 여태껏 들은 설교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줬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느냐? 영생을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고 네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이것을 지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네 안에 영생이 있다고 증거하는데 너 아니라고 그러냐? 체포만이 그때서 깨져는 거예요. 이 호통 소리를 듣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부담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졸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위경련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저는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누가 위경련을 일으켰어요? 설교 듣고 누가 위경련을 일으켰겠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체포만이 하나님이 네 속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아니라고 그러느냐? 여기에서 체포만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무디의 후계자가 체포만이 된 거예요. 웨버 체포만.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어주면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무디의 후계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본의 후계자가 아니에요. 무디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 세상을 뒤바꿔 놓을 사람이 된다고요. 이 영생이, 여러분, 이게 영생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고통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위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지?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와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지? 죽음이 와도 무디처럼 신문에 내가 죽었다고, 무디가 죽었다고 나도 그 말 믿지 마세요. 나는 지금보다 더 쌩쌩하게 살아있을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난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생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유언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죽기 전에 예언할 때, 나 죽으면 나서 눈물 흘리지 말고 찬송을 부르다. 난 그런 소리 아닙니다. 내 죽고 난 데 와서 눈물도 펑펑 쏟고 보고 싶다고. 그런 모습 난 보고 싶다. 그러나 울고 나서 활짝 웃어라. 그리고 가서 식사도 맛있게 하라. 왜? 우리 이규본 목사님은 살았을 때보다 쌩쌩해서 지금 더 좋아하고 있을 거다. 울기도 하고 기뻐도 해야지. 아니, 장례식에 와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가면은 그게 장례식에 온 사람이에요? 그게 평소에 사랑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우리 형님은 되게 우리 큰형님이 아버지 속썩이고 제 유산도 팔아잡수신 분인데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내가 저 위선자, 우리 형님이지만 속으로만 말했던 다리 몽둥이 부러지죠, 형님한테.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엉엉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눈물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아주 그냥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들어갈 때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천국 가셨다는 확신이 들어오니까 제가 보타니 가든 시카고에서 휠체어를 끌고 가면서 어머님, 만약에 예수님 앞에 혹시 가셨을 때 너 어떻게 해서 천국 왔느냐고 물으신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왔습니다. 그럴 거라고요.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요. 그때부터 저는 보혈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보혈의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 때나 기도 때나. 그 어머니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것 같아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셔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이 오늘 이런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분은 영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으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설명한 게 쉬워요?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설명해서 지금 영생이 다 들어온 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죠? 이제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무디 후계자가 될 수가 있는 분이에요.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서 시카고 가서 나 무디 후계자 되고 싶다고 제 말하고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나 영생이 믿어진다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니까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졌는데도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때는 어째야 우리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적용이고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늘 읽은 본문 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렵지만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요한일서 5장 16, 1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거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거기까지만.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 다 같이 해서 기도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거기까지만. 생명을 주시리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기도할 때 또는 이따가 여러분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은 영생을 갖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한 것만 없다면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주고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있는데 여기 혹시 영상이 됐나요? 없을 거예요. 영상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0절 있을까요? 예, 그냥 넘어가요. 아까 거기 요한일서 5장 16절을 펴주세요. 17절도 읽어야 되니까. 예, 자, 여보세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제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죄를 져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죄를 지면은 요한 사도는 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이외에는 어떤 죄든지 기도하면은 구해주겠다는 말입니다.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또 한번 마지막 구절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로부터 몇 절이죠? 거기 나온 게 한번 그다음 보세요. 18절로부터 이제 한번 성경 읽어가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상하게 죄를 지려고 하는데 자꾸 설교를 들으면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설교 말씀이 생각나고 영생이 생각나면 죄를 짓지 않아져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려고 근데 자꾸 죄를 져. 주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의를 꼭 지키려고 하는데 꼭 주의를 빠지고 싶어. 그러면 주의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아닌지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 근데 특별히 죄를 지려고 해도 안 짓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는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지난주일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고통도 어려움도 피하지 않고 항상 극복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죽여라. 그러고 죽고 순교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가 이겼다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가 국가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의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요즘은 가짜 하나님이 많아요. 우리 집사람을 문하러 온 사람이 목요일날 2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은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집에,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온 동창회장을 지나보고, 한 분은 시애틀로 이사가는 분인데 제가 시애틀로 이사가면 교회 잘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놀랬고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자,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 다 같이 해보세요. 참 하나님. 지금 가짜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마호메트 사람들 믿는 하나님인지 다른 무슨 이상한 것들이 믿는 이단들이 신천지가 믿는 하나님인지,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다시 한번 영생과 기도라는 마지막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단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몰라서 신천지에 빠졌지. 아는데 신천지에 빠졌겠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참 우리가 자기 성도 위해서도 기도 못하고 자기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못하면서 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나오면 뭐합니까?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가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 때도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지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가연설을 믿는 겁니다. 이 가짜들이 많은 때 지금도 똑같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입니까? 가짜가 너무나 많잖아요.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세요. 근데 왜 내가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느냐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만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믿지 마시고 뭐 죽어서 천국 가지 않는다는 건 저는 아니에요.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오늘 거듭나지 않은 분이 거듭나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오늘 깨달았으면 깨달은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참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이 거듭난 이 순간부터 오늘 바르게 진리를 깨닫고 믿어지는 이 순간부터 영생이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우리 부모가 누군지 알고 태어났겠습니까? 제가 자라가지고 적어도 4살, 5살 넘어가서 6, 7살 돼야 그때 가서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는 훌륭한 분들이야. 대학교도 나오고 우리 부모님들은 참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예수 믿고 훌륭한 분들이야. 이렇게 알지.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뭘 알겠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 금방 뭘 영생을 알겠어요? 사도 요한은 이 나이가 먹어서 이 영생이 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기를 원해서 이 성경을 썼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21장까지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영생이 있는 증거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했지만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인들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한 것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걸 부러워하겠습니까? 영생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크신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우리가